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경 또 국제 신학교가 또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자분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는 체험하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건물이 좀 낡았지만 또 수리도 하고 일단은 쓰다가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평수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일본어 학교나 다민족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또 신학교도 함께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그 동경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악 학교. 어느 장로님이 교단 신학교를 무너지는 신학교를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음악과를 개설을 해서 지금 계속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건물이 없어요. 학교는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오케스트라 팀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 신학교에서 음악과 학과를 이렇게 하고 그 장로님이 3월 달에 저를 만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3월 달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서 거기 학생들이 한 50명, 60명 오케스트라 팀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교하고 아마 그 조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도 우리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하겠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3월 11일 이번에는 우리 좀 신학생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신광 목사님이 큰 수술은 아닌데 좀 작은 수술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좀 그 수요일 날 들어와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번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신학 강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월 11일 12일 좀 기억하시고 그때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성산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인 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교회에 썼던 의자부터 강단부터 뭐 마이크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다 놓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시설비까지 해서 한 500만 원을 더 이렇게 얹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크 뭐 저 카메라 이런 거 하나만 사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 놓고 그대로 이제 몸만 나가시니까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좀 그 건물을 얻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시작하든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빚이 1억 1,6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를 만나서 우리도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랑인 그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인 요시야 왕에 대한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정말 이 일본 땅에 300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300지교회를 세우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일본의 교단들이 지금 문 닫고 있고 신학교가 문 닫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학교도 문 닫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는 다 고령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이 후임이 없고 그래서 문목교회가 교단마다 계속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봐야 돼요. 당장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이렇게 한 달, 1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자복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마인드와 또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미래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교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몇십 년 흘러가고 나면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결국에는 후대를 세우지 못한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했고 복음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기 교회 성도들만 돌보기 바빴고 정말 이 교회 성장만 생각하고 있었지 미래를 놓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결국에 오는 결과는 교회가 문 닫는 또 우리 후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 있고 이제 뭐 교회가 힘이 없어요. 뭐 신학교요 진짜 문 다 닫았습니다. 어제 오신 목사님도 우리 그래도 보수주의 학교 지바에 있는 기독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도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문 닫는 위기에 왔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이 일본 교단을 살리고 일본 교회를 살리고 일본 땅을 살려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일본 전체를 바라보고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일본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학교를 세우느냐? 우리 ACS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정말 우리 ACS 학교 아이들이 잘 진짜요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사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해도 그거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부터 이 맞절이 기간이 되면 보세요. 다 이 오미꽃이 이거 메고요 으쌰으쌰 막 축제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이 우상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그 우상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하나님 우리 ACS 학교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서 정말 대학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동경신학교 다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들어와야 돼. 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일본 구석구석을 살려야 됩니다. 지역을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안 되면요, 사실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신학교를 세울 이유.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신학교가 필요하고 왜 정말 이 시대에 제자와 일꾼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지요. 요셉 시대에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노예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뭐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12지파를요 다 살립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굉장한 삶이 이루어지죠. 자,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를 정말 전달받았을까? 그들 속에 뭐가 사상이 되어 있고 정말 각인되어 있을까? 뭐를 뿌리내려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거는요 100%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죽고 또 요셉에 있던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350년 동안 다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잖아요. 뭐가 끊겨졌어요? 요셉 시대에는, 요셉에게 살아있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진짜 고센 땅에서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VIP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아주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일까요? 하나님은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먹고 사는 시대에 그거를 다 놓친 거지요. 후대들에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 전달하지 못한 거지요. 결국에 350년 동안 뭐 하지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정말 출애굽할 때 1등 공신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0세에 죽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몰랐더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어요? 언약 전달을 못한 거지요.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거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지파가 모든 땅을 다 나눠 가지고 거기서 많은 축복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에 그 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살았지만 또 세계를 복음화할 일꾼과 제자들을 여러분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요셉 때도 여호수아 때도 결국에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좀 반응 좀 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할까?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29년 동안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주 이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를 재건한 사람이에요. 또 신앙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도 왕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아니, 아버지의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통치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막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믿는 잡아다 죽이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 또 그러니까 손자죠. 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도 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큰 일을 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우리 후대 왕들에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완전히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에 언약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자복교회는 다음 세대에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또 죽어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 보면, 교회 가져가면 이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말로 변화시키겠어요? 설득으로 변화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뭘로 변화시키느냐?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눈물 뿌려 기도해라.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막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벌써 시대가 어떻게 될까를 아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랍니다. 우리의 부모의 눈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는 태의 열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열매는 자녀예요. 자녀가 나의 태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저 성 어거스틴처럼 말이죠, 돌아와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어거스틴이라는 존재를 조금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요 저 칼빈이라는 루터라고 하는 이런 막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줄기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탁한 사람, 이 머리는 뛰어나는데요 수학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막 행정고시 막 이 법적인 거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늘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인생 변해버렸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졌는데요, 이 줄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고요, 신학이 세워지고요, 종교 개혁이 세워지고요, 막 이런 제자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역사하시겠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낙심하기 일러요. 여러분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녀는 다음 세대다. 우리 ACS 우리 유치원부터 저 젖먹이 아이들부터 ACS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정말 언약과 복음을 잘 심어줘서 이제는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을 살리는 선교사라고, 사회에 들어갈 때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사라고, 전문성을 가지고요 정말 사회를 살리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파송받을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런 제자들이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면요 시대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교육 중에 영어를 잘 하는 교육이 잘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뭐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고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이 시대가 사는가를 아는 그러한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세운 이유고 앞으로 신학교를 세울 이유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개혁을 합니다. 신앙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이 뭐냐면 영적인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고 아버지가 암몬 왕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히요 적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요시야 왕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이 언약을 잡았어요. 신앙을 잘 배웠어요. 자, 가장 요시야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회복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배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계속 영적으로 회복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빼놓지 말고 늘 강단 메시지,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전을 이렇게 회복한 후에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책을 성전을 회복하다가 재건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에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책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자, 이 책에 뭐라고 기록한 것을 찾았냐면 요시아가 뭐죠? 유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 이럴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구나.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 나왔구나.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다운 말씀이 유월절의 피구나, 어린 양의 피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구나. 이거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제대로 발견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모든 배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하나 깨달을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리스도만 붙들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건 예배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전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찾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의 피. 뭐 성막 얘기도 나오고 성전 얘기, 막 회방 얘기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 막 제사의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다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닥쳤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요시야 왕이 자기 왕의 왕복옷을 벗고요, 그 왕복을 쫙쫙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막 이 우상 섬기도록 만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재앙이 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두루마리 성경, 에레미야 선지자 아버지가 갖다 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핵심을 찾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합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 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했단 말이죠. 또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말이죠, 자기가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구나, 이 나라에 저주와 재앙이 그래서 왔구나 라고요 깨달은 왕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꾸 전쟁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21세기에 사는 이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한 거 가지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왕과 왕들이 서로가 막 싸워서 경쟁을 다 소멸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삶의 고통이 오도록 만들어 놓고 왕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 없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이 또 일어났잖아요. 금세 오는 타격은 뭐예요? 기름값이 또 이제 폭등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자동차 끌고 다니잖아요. 저는 전기차지만 여러분은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폭등하고 있어요. 자,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의 왕들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떤 왕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 나라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외치는 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아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이런 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여지게 될 겁니다. 보여지면 말하지 말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래요. 그리고 DNA를 그렇게 못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 아이들이 엄마도 못했어, 아빠도 못했어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을 짓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 지식 뛰어넘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면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 지식 위에 있는 게 성경이니까 다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 디모데처럼 정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막 부럽고 막 뭔가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서 자기는 준비 안 하면서 다 그것만 쫓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놀 거 다 놀고 게임할 거 다 하고 모든 거 다 해놓고 실력을 준비 안 해놓고 나는 저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영적 문제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닌데 영적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 부모도 타치를 못하고 있고, 타치한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법은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지혜가 올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지혜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요시아와 같은 이런 왕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니라.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거요 풍성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완전히 기갈되어 있어요.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여러분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못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뭐죠? 요시야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복음 듣고요 복음 깨닫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 책을 막 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앉혀놓고 거기에서 이 성경을 다 낭독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왕이 너무나 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니까요 이 세상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답을 찾으니까요 정말 이 두루마리 성경을 다 펴가지고 이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이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4절에 20절에 보면은요, 그때부터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다 낭독해주고 백성들에게 막 낭독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합니다. 우상을 다 버립니다. 우리 일본 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막 낭독해 주는데 이 일본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서 막 우상단지 막 태우고 우상단지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막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날이 이 일본 땅에 임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맛이에요. 맛. 키워야 할 이유인 거예요. 이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시아와 같이 성경에 23장 25절에 보면은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요시아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었지요. 누구지요? 여호수아. 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막 우박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이고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막 많이 죽였고 그래서 막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오늘 요시아 왕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얄팍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진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한 시대 요시아 왕처럼 나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막 이런 결단하는 일들이 막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막 일어나고 중고등부에서 일어나고 대학에서 일어나고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막 다요 그런 가슴을 가진 일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일본에 800년 동안 섬겼던 이 우상들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흑암들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자복교회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신학교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살리라고 이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시아 왕이요 성경을 발견하고 거기에 아까 말한 유월절, 유월절의 그 핵심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요 언제부터 끊어졌냐면 사사시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300년 동안의 이 피해 언약이요 끊어져 있었어요. 이 3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통치할 때도 유월절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으로 막 그래서요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버리고. 그런데 요시아와 같은 이런 일꾼 하나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성경을 낭독하면서 모든 성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이런 회복시키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이 유월절의 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는 방법이 유월절의 피예요. 이미 영적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푸는 키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왕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인 요시아의 왕의 복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요시아 왕 같은 그런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왕을 세울 만큼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